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믿음의 분별과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참된 거기에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의 모든 방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했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들의 이견을 자꾸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따라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의 각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어떻게 많은 제사 후에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많이 흘러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이외의 거 먹자면 어떻게 고기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되고 그 이외의 것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우리가 먹는 고기 종류에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많은 분별 속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거기에서 분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채소만 먹는 규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자들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먼저 쌓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정한 것인지 안 정한 것인지 내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 안 먹는 것도 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예비된 것을 믿고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하여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모든 것을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비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이것도 못 먹어,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데 왜 자꾸 못 믿어 하면 어떻게 없인 여기는 말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왜? 그것이 제단에 혹시 들어졌던 고기로 나왔으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부정해지지 않는 가, 내가 그것을 먹을 때부터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근심하면 어떻게,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미 내가 의심하고 근심할 때부터 너희는 정죄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도 나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나의 동기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무엇을, 자신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라? 처음 시작에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다 카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신 누구? 주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먹어서 되느냐, 혹시 그것이 제물의 제단으로 나왔던 음식을 저렇게 먹으면 정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더러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입니까? 거기에 대해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되겠느냐, 이러냐 저러냐. 우리가 교회 나면 됐으면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살아 되겠나. 또 한 사람은 어찌인가, 하나님이 다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몰두해야 되지 왜 그런데 신경 쓰냐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거 비판하고 서로 하나는 비판하고 하나는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그러한 믿음도 없다. 그래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면 지금 연약한 자도 누구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 있다고 하는 자도 누구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남이 하인,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가 근심하고? 내가 근심합니다.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나의 모든 무엇인가 안목대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주인이 알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이 하인, 누구 하인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 서 있든 넘어 있든 누구? 그의 주인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의 이루실 계획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필연코 결론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주인이 그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을 가졌습니까? 마음에, 그런데 나의 근심과 나의 두려움과 내 육신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몰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는데 근심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것을 아끼기 위해서,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의 중심에서 나의 욕심과 동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 하는데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어림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내한테 100원인데 하나님 앞에 10원 하고 나면 난 90원 가지고 못 사는데, 그러한 어떻게 내 욕심과 내 동기를 우선으로 근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300이 필요해서 나에게 맡겨 내가 충성하게 되는데 나는 200밖에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근심돼. 나는 염려돼. 그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참되게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세워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모든 날을 같이 여기나니. 무엇입니까? 하루 살고 또 살아도 매일 같은 삶을 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아도 계속 동일한 삶을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무엇입니까? 매일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속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 무엇을 확정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성경에 각각이라 했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시 확정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마음의 뜻이 하나님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고 뭐 동일하게 난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그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하던 것과 같이 무엇인가? 너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죠. 즉 어떻게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살지 말고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이 날이 전날보다 낮게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무엇으로 새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는데 그 확정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일보다 낫게,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우리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을 살되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사는 자. 그래서 각각 무엇하라? 마음을 확정하라. 무엇으로 확정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6절에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 그래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확정되면 무엇이 중요히 됩니까? 날이 중요해집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확정이 어떻게 항상 주의 뜻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방법 없이 살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어떻게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자는 어떻게 그 날을 중하게 여깁니다. 중하게 여기는데 왜서 중하게?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입니까?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어떻게?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아니, 이래 좋은 음식도 못 먹어? 믿음이 약하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먹고. 그러면 먹지 않는 자도 어떻게?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은 것, 받은 것, 하나님이 뜻대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나는 왜 이래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먹지 않는 자도 무엇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연약하여서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데 먹고 마시고 나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자들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주 전부터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두 진영이 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어떻게? 후퇴되고 흑암과 거짓으로 완전히 쌓인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주의 뜻을 따라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진영에 나 신앙도 지키기 원하면 이 땅의 것도 챙기기 원한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 진영의 싸움이 말세에는 크게 일할 것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이 진영에 발 하나 놓고 저 진영에 발 하나 놓으리라?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 때문에? 말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모든 이 진영의 싸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666을 받지 않으면,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장사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생길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 그의 신앙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태어나서부터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삽니다. 내가 어떻게 잘 벌고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 땅에 세워지고 그래야 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주의는 항상 무엇입니까? 권력을 추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큰 권력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권력은 독재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어떻게? 물질이 만능인 것 같지만 어떻게?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패됨으로 어떻게? 물질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경제하는데 사회주의가 맨날 경제하는데 어떻게? 사회주의는 백성들이 돈 버는 거 싫어합니다. 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올라오면 뭡니까? 경제가 순환되는데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제 중심에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벌려면 어떻게? 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넓히고 크게 벌어 사회에 공헌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대출부터 해야 됩니다. 대출 규제하는 건 뭡니까? 돈 벌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사회주의가 경제하면 어떻게? 모든 것을 어떻게? 백성들이 참된 경제에 무너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고 먹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정된 것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벌어서 될 때 살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먼저 어떻게?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안정된 것에 지성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러한 대출을 내가 이만한 희망과 나의 꿈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조성해서 내가 은행과의 교제 속에서 허락을 받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회 즉 리자도 물고 사회에도 공헌하고 나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인데 그 경제를 어떻게 규제해 버립니다. 돈이 누구 건데? 돈이 정부에서 잡고 있는 순간부터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어떻게?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그 속에서 무너지고 경제가 밑바닥이 나버립니다. 왜? 그것이 역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모든 것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당연한 대출과 내가 거기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창조하고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회에서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모든 거 줘버리고 어떻게 그자가 무엇을 모든 경제에 대한 손발이 묶이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경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가 참되게 주를 위해 산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땅의 두 진영의 거짓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거짓을.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어떻게 사회주의는 무엇을 선정하면 복지를 선전합니다. 복지를. 사회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중국은 처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 공신하고 어떻게 너희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질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해봤는데 어떻게 나라는 어떻게 돈은 점점 없어진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경제가 점점 밑바닥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의 돈이 점점 밑바닥 왜 자꾸 복지로 돌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속해서 백성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야 돼. 백성들이 어떻게 꿈을 넓힐 수 있는 길은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나라의 통제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다리 자른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제는 밑바닥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라. 어떻게 연금을 내라. 연금을 내면 어떻게 작은 돈을 내고 노후를 그런데 연금을 돌리다 보니까 또 밑바닥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낸 돈을 어떻게 그 늙은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어떻게 내가 늙을 때면 후대들이 따라와서 돼야 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순환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쫄아드니까 어떻게 내가 늙을 때는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바탕으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가 복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의 후대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되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나? 신앙을 믿는다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합니까? 맨날 복지만 바라봅니다. 맨날 뭐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만 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래서 첫째로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인가? 나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 근거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 공상으로, 내 무엇을 신비적으로, 내 우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말씀 중심에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알아갑니까? 공상으로 알아갑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떻게 신화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버쩍버쩍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공상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허탄한 나의 욕심 채우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치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꿈과 비전과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것. 나한테 돈도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건강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훅 좋아지고 모든 것을 무엇인가? 완전히 사회주의 형식으로 무엇입니까? 머리가 쇠뇌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와서 뭐합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 그것이 어떻게 허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공상 중심에서.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교회들 가보면 어쩐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안 중요합니다. 먼저 내 아픈 것 중에 어떻게 해라? 풍덩풍덩 뛰고 그리고 어떻게 따라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만났을 때, 목회자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신도든 재직이든 목회자든 신학은 필수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정확한 신앙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평신도로 세상에 살아나가는데도 신학이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기반이 안 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재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는 더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가지 않고 잡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다. 무엇입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당장 가까웠는데 어떻게? 지금 일을 많이 해, 전도 많이 해야 되지. 언제 그렇게 신학까지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학이란 기반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공상적으로 사람만 모아서 어떻게 나의 유익한 점만 바라보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진정하게 원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급하게 전도만 해서 어떻게 부흥만 바라보다 보면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갑니다. 사회주의 겉보기에 좋은 것 같지? 지금 어떻게? 금방 15만 원 타니까 좋은 것 같지? 나라가 망해집니다. 무엇을 모르더라? 지금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어떻게? 금방 부흥되고 전도 막 나가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금방 일어서는 것 같고 겉보기에 좋은 것 같죠.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더라? 신학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의 기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 내 생각과 내 공상과 내 허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 것이 만족되어야 되는가? 사용하는 가치 하면 또 어떤가? 그것 하면 이거 주겠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물교환이랍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위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겠지. 그래서 회사가 또 뭐하다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회사는 나한테 이렇게 보답해야 되지. 그래서 노조가 맨날 데모해야 되지. 어떻게?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된 사회공헌입니까? 아닙니다. 내 만족에 안 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준다고 불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맨날 헌금해 놓고 목사가 어떻게 쓰는지 저 헌금이 어떻게 그러는지 부패되지 않았는지 맨날 그런데 데모하고 교회 앞에서 어떻게 플랜카드 들고 거기에서 데모하고 목사 탐호해서 장로 탐호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맨날 무엇합니까? 나의 이익과 만족에 쌓여서 어떻게? 사회주의식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면 사회주의식 예수. 그런데 나에게 만족과 이익이 되는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당파를 지어서 서로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어떻게? 분열이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부르심의 소망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맨날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많이 받았어, 내가 적게 받았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고했어, 너는 수고 안 했어. 매일 무엇입니까? 분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맨날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사회주의 했을 때도 무엇입니까? 맨날 그랬습니다. 매일 투쟁하고 매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농이나 부농이나 지주나 신분 나눠서 어떻게 매일 투쟁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는 분열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정치를 볼 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참된 분별력이 신앙이 확실하다면 절대 어떻게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속임수의 선동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 내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첫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둘째 무엇이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명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더라? 나의 가치를 얻고 내 만족에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서 뭐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심.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주인이 그를 부르셨고 그 주인이 그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는 실수도 포용할 수 있고 그 속에는 잘못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실수와 모든 잘못은 포용이 안 됩니다. 지적과 분리와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신앙은 무엇을 했나? 신앙은 하나님이 계획에 맞게 가는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 속에서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완전 부패됐기 때문에 생각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다루시며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합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못난 사람은 계속 지적하고 분리해서 어떻게 사람을 왕따시켜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사회주의식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성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공산주의가 끊어.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왜 공산당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해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세뇌된 이미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된다?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하는데 먼저 뭐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주권 아래. 그래서 12장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고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에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이웃이란 것이 뭐냐면 옆 아래 사는 것이 이웃이 아니면 나와 소통하고 나와 함께 있고 나와 연관이 된 것이 이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관이 되고 나와 소통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이익에 불만, 내 모든 것을 사회주의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왜 도둑놈이 많습니까? 왜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토담이 5m 치나 올려야 됩니까? 왜? 믿어 안 주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연관이 되어서 호상간에 힘이 되고 서로 배려가 되며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어떻게? 너와 신앙의 연관이 되었습니다. 너와 소통이 됩니다. 너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너는 못합니까? 토담을 높이 세웠습니다. 몇 메다? 5m. 왜? 저놈이 도둑질할까 봐. 왜? 도둑이 많아서. 사회주의는 도덕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분별성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보면 어떻게? 한국도 택배 모든 배달된 것이 문 앞에 며칠씩 놔둬도 어떻게? 잃어 안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잃어버리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 되고 있더라? 도둑놈이 많아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 도둑놈이 많아지면 무엇이 많아야 됩니까? 토담이 높아져야 됩니다. 문키 철저해야 됩니다. 아래 문부터 단속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 세대가 흐르는 것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진짜 주를 위해 사는지 아닙니다. 주를 안 위해 사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주의가 무엇을 했습니까? 복지를 원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 받을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사회주의식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도덕이 우리의 마음의 틀을 잡아버렸습니다. 거짓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둥지 틀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먼저 계산합니다.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올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지. 그 계산이 맞으면 움직이고 안 맞으면 어떻게? No.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지. 어떻게? 죽어도 내 자녀, 내 후손, 내 이익, 내 재산, 내 물건,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고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받아들이고 연약한 것도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라?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것이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확정이 아니라 자꾸 잡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마음은 좋은데 사회주의 많은 보게 되면 목표는 좋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왜 무너지느냐? 이것 때문에. 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떠더라? 죄악 중에서 완전 부패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쩌는가? 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따르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합니까? 참되게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든 살았든 다 어떻게 그들이 주가 되어서 너희가 업신여기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 내 배를 위해, 나의 모든 체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만물이 그의 영광 아래 무릎 꿇게 되고 만물이 그를 인정하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삽니다. 내 것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왜 무형 중에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느냐? 왜? 자꾸 준다 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가짜, 거짓입니다. 사기꾼도 뭐하답니까? 매일 공짜 준답니다. 홍보 뭐하답니까? 매일 공짜 준다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다 띄웠습니다. 가져온 것은 어떻게? 모두 황폐한 거 한무지 집에다 쌓아놓는데 어떻게? 내 중요한 건 다 띄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쓰레기 같은 종이. 그리고 어떻게? 계란. 그런 거 가득 집에다 쌓아놓고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돈은 털털 다 털린 것입니다. 무엇한다? 사기꾼 앞에서 준다 할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준다 할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한다? 다 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뜻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이 더 좋겠지. 항상 어떻게? 항상 나의 안목이 어떻게? 속임수에 속아둡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합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판결받았는데 지금도 어찌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지화한지입니다. 무엇하고 있더라? 아직도 거기에 정신이 안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라?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에 나의 이익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가 사람 속인다는데 뭐든가? 나는 돈 안 쓰면 되지. 그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진데 어떻게?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그것이 어떻게? 거짓으로 모든 무엇을 해? 그들의 모든 거짓에 나도 동참하게. 그러면 어떻게? 동일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 모든 혀가 하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소망과 그의 이루실 기업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누구께?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신앙인들이 그렇게 좌파가 많느냐?
무엇 때문에? 신앙 근본 믿는 것이 거기에서 믿었기 때문에. 왜 우파로 나오기 바쁘냐? 왜? 신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심.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의 경성함을 주사 어떻게 그 속임수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도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그 악인들이 괴계는 어떻게 들어앉납니다. 은밀한 곳에서 괴계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명철한 마음을 주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임수에 푹 빠져 맨날 어떻게 그 속임수에 찬성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하더라? 이미 사회주의적 신앙을 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된다? 참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을 하며 그가 이루실 기업 속에 그의 능력과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깨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된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비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병 나았더라, 암이 나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에 능력이 있는가 봐 따라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항상 헛소문만 따라서 어떻게 쇠뇌하고 그 속에서 따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벌여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밝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과 하나님이 사용의 가치 속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루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 꿈과 그 결론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구원을 향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처음 시작이 뭐냐? 나는 항상 주의 사람임을 결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의 뜻을 잡고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나의 몸을 바쳐 주의 뜻을 잡고 어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나를 위해 아니면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첫째 뜻이 정해집니다. 무슨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뭐든 내가 그 속에 부르심과 세우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기업이 어떻게 풍성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항상 주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진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보겠는데요. 이 14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 죄라. 그러면 어떻게? 매일 지금 어떻게? 내가 근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아니한 것은 어떻게? 다 죄라면 어떻게? 죄는 그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항상 주의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시고 성취하심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에 파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함으로 회복하여서 그가 이루심으로 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무엇 해라?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기 전에 내가 주의 것임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주의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쇠뇌되고 공상 속에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자들이 그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주의 것이라. 그래서 한지체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보며 그 속에서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참된 믿음으로 세워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새로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영화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신학교 모든 광고는 우리가 이번 학기부터는 어떻게 각자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그대로 위치에 올려주면 나의 시간에 맞게 시간 안배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월, 화, 목 그리고 토요일 하면 모두 10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3강, 화요일날 3강, 목요일 3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토요일 한강에서 한 주에 10강으로 우리가 보통 12주에서 13주 기간을 겪게 됩니다. 한 학기.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시간을 내 시간에 맞게 정리하면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숙제는 어떻게 예전과 같습니다. 한 강이 즉 한 과목이 끝나면 즉시 바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지난 다음에 하다 보면 지금 몇몇 학생이 제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다음에 숙제하려는 것 어떻게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마구 모아다 가면 뺏겨 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숙제가 안 됩니다. 뭐든 내가 은혜 받는 순간 내 마음에 다다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다 지나 다 까먹어 아득하게 생각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구 인터넷 뒤집어서 어떻게 남의 것을 뺏겨 쓰다 보면 어떻게 내가 배운 것이 없어지고 또 뭐합니까?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숙제를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論文제목을 내라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이 모든 과목들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학생들이 우리가 되게 참되게 인도받는 그 길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힘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나도 많으나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모든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움직이는 모든 사역의 이 모든 것이 경제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사랑과 건강을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화가 드러나면 항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참되게 나의 근본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